감사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께 이제 말씀을 받았어요. 지금 있을 일과 앞으로 있을 일들, 그 응답을 놓고 이사야가 나를 보내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너 말고 렘넌트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놓고 이 시대에 또 미래에 모든 응답들을 준비해 놓고 렘넌트를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렘넌트입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만 10절까지 읽읍시다.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입니다. 반대편을 보아야. 우리 렘넌트들은 모든 것을 놓친 사람들, 말하자면은 진짜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응답이 있는데 그 응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뭘 놓쳤는가,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있는데 왜 오직 복음이 안 되지?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왜 오직 복음이 안 되지? 그것 말고 내가 왜 복음 오직이 안 될까? 그거를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은 가졌는데 왜 복음 오직이 안 될까?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복음이 모든 것이라는 것이 안 보이는 거지. 복음이 모든 것임이 안 보이는 거죠. 이 복음을 가지고 자꾸 다른 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는 거죠. 오직은 저거고 복음은 수단이고 그런 게 보여야 돼요. 남들에게서가 아니라 나에게서. 왜 나는 복음 오직이 안 될까? 복음은 가졌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틀린 것을 보면은 다 놓치게 돼요. 틀린 것을 보면 다 놓친다면 틀린 것을 보니까 오직 복음이 안 되지. 그러면 오직 복음이 안 되면 다 놓친 거예요. 미국은 누가 뭐라 해도 강대국, 선진국, 미국은 아주 발전된 나라, 세계를 움직이는 나라 맞아요. 그런데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계속
국민들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은 경제 성장 막 이런 거 바라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발전될수록 영적인 문제는 심각해지잖아요. 얼마 전에 왜 아시아나 비행기 지금 항의하고 있는 문 열어버린 아이 있잖아요. 걔가 그 비행기 타기 전에 마약했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그 정상적인 얘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요즘 뉴스에 이슈로 나오는 뉴스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범죄들. 막 어머니 장례식 때 아버지를 죽이고 뭐 이런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발전할수록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나라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본 거죠? 틀린 것을 본 거예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한 거잖아요. 영적인 사실을 보지 못하고 강대국, 선진국, 발전, 성공 그것만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놓칠 수밖에 없지. 여러분 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서울대 들어갔어. 머리 돌아서 끝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요. 참, 아이고. 끝이요. 그래서 틀린 걸 보면은 다 놓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요, 연간 수입이 한 1,000억 된다 합시다. 머리 돌아서 끝이요. 그게요. 자꾸 우리는 막 민주주의, 공산주의. 근데 사실 사람들이 오해하겠더라고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이 자본주의 반대죠. 그러니까 민주주의 독재 체제, 민주주의 반대가 독재예요. 그럼 독재는 틀리고 민주는 맞냐?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그게요. 둘 다 틀려요. 민주주의가 다 망하는 거예요. 또 정확하게 말하면요, 성경은 독재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의논도 안 해요. 구원할 때도 의논 안 하시잖아요. 뭐 세계복음화 할 때 우리 수준 보고 하십니까? 예? 세계복음화를 우리 수준에 맞춰 하냐고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해. 그냥 갈릴리 불러가지고 해버리고. 그러니까 뭐 민주가 맞다. 그것도 잘못 본 거예요. 공산, 사회, 자본, 좌우 다 틀린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아이 목사님도 아는 한쪽이던데 그럴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나는 혹시 모르겠어요. 저도 뭐 은연중에 한쪽에 치우쳐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들도요 다 자기 좌우가 있어요. 나 신기하대요. 나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요, 윤석열 대통령이야말로 검찰 그 조직을 조금 바꿀 수 있는 그런 인물이야. 난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그게. 바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자꾸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야 자기 밑에 수족처럼 부리는 사람들을 의존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만 사람이 공격을 하니까 자기 옆에 수족처럼 움직이는 사람들을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 검찰 조직이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제가 민주당 대표라고 하면은 내가 민주당 대표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윤 대통령 하는 거 다 도와주겠어요. 그래야 안심하고 자기 수족처럼 움직인 검찰들 다 잘라내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이 없어도 민주당이 도와주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제 다 잘라냈을 때 딱 잡는 거예요. 바보야, 바보. 정치할 줄을 몰라. 그리고 여러분들도 누가 막 오면 공격하면은요, 이 사람 같지도 않는 것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그게요. 그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고, 우리 렘넌트는 뭘 봐야 되냐? 틀린 것을 보면 다 놓치게 된다. 그거를 역사 속에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를 놓고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가 너무 수준 이하의 것을 생각하면은 안 되지요. 여기서 수준 이하라는 건 뭐냐면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건 수준 이하예요. 네. 그리고 렘넌트가 평범한 것 가지고는 세계복음 못 하잖아요. 그 평범하단 말은 사회성도 있고 인간관계도 좋고 그것 가지고는 안 돼. 세계복음 하도. 그래서 오늘 그래서 렘넌트는 반대편을 봐라. 말하자면은 역발상적 응답을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번 수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장 목사가 설명을 아주 잘했더라고요. 목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이제 포럼 우리가 같이 하면서 제가 왜 당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당신 병이 그대로 있는 줄 아느냐. 당신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어서 그렇다. 목사님들은 알아듣죠. 그래서 김 목사님 그 말을 누가 알아듣겠어요?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어요? 당신이 주와 그리스도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당신 문제 해결 안 해주는 거야. 그럼 그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안 믿어버려야 되잖아요. 믿지 마세요. 그 문제 해결 받으려면. 그러니까 누가 그 말을 알아듣겠냐. 여러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뭔지 압니까? 그 예수를 여러분이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이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졌어. 그럼 됐지. 그럼 문제 속에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그랬잖아요. 그거는 너희 알 바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래서요. 예.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다면은 이제부터 나머지 응답은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는 것밖에 저와 여러분이 갈 방향 그거밖에 없어요. 그럼 내 문제는 그 성경이 그건 네 알 바 아니오 그랬잖아요. 그건 네 알 바 아니야. 왜?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간들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문제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문제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로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네 알 바 아니야. 그거는. 자, 7명의 렘넌트가 뭘 봤냐 말이에요.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본 게 아니에요. 대부분 우리는 그걸 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나가 자기에게 아이가 없는 거 그거 봤겠죠. 그거 봐가지고는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지금 내 환경, 내게 주어진 조건, 지금 내 앞에 당장 지금 보여주는 문제 그거 보잖아요.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그걸 본 거 아닙니다. 애굽을 본 거예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기에게 아들이 없는 것을 본 게 아니라 나실이 본 겁니다. 그걸로 끝이요. 그걸 가지고 교회 문제를 보고요. 그걸 가지고 시대 문제를 보고 그걸 가지고 미래 문제를 본 겁니다. 그걸로 끝이라니까. 그걸로요.
자, 애굽의 10가지 재앙,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0가지 기적. 모세는 여기서 애굽에 내린 재앙과 히브리인들에게 일어난 10가지 기적을 본 게 아닙니다. 모세는 여기서 세계복음화를 본 거예요. 세계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홍해가 앞을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일어난 기적을 본 거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걸 본 거 아니에요. 뭘 봤죠? 세계화, 세계복음화를 봤어요. 그러니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좀 있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오늘 너희가 본 애국 군대를 또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왜? 모세는 미리 봤어요. 세계화. 자, 사무엘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은 이제 블레셋이 문제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너희가 숨겨놓은 우상 다 내버리고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순양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드렸잖아요. 그때 미스바에 모이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 준비한 줄 알고 공격해 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와 우박을 내려가지고 블레셋을 싹 멸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더라. 그걸 본 거예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쉽게 우리 생각은 안 바뀌겠지만은 말씀 듣고요 계속 도전하세요. 내 문제 아니야 이거. 하나님은 내 문제를 주신 것은 이 문제 가지고 교회 문제, 시대 문제, 우리 후대 문제를 보라고 하는 거야. 그래야 된다니까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 자, 다윗입니다. 계속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쓴 신앙 고백서가 시편 23편 아닙니까? 그러니까 도망다녔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 사울이 또 노년에는 자기 아들 압살롬이 막 다윗을 죽이려고요 공격하고 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런 위기를 본 게 아닙니다. 뭘 봤다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인 것을 봤어요. 시편 23편 6절 마지막에 뭐라 했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걸 본 겁니다. 처음부터 끝을요.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아람 군대가 도단성 운동하고 있는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군대를 보내가지고요 도단성을 포위했어요. 근데 엘리사는 그 군인을 아람 군대를 본 게 아니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 보니까는 그들보다 하나님이 보낸 천군 천사가 더 많은 것을 봤어요.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8시 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영광과 저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고 했잖아요.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으면은 영적 사실이 보여요. 근데 어떻게 보이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보이죠? 어떻게 보여요? 영미 씨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인다니까. 믿음으로. 실제로 보여버리면 그 정신병이에요. 실제로 막 보호자의 막 예수님이 보이고 그러면요 그거는 문제 온 거예요.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은 영적 사실이 보이는데 어떻게 보여요? 믿음으로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게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이제 성경에 하나님의 불말 불병거가 아람 군대 사이사이에 진을 치고 있었다. 그게 실제로 보였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왜? 뭘 믿어야 되죠? 말씀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한 번도 그 하나님의 책에 그게 기록된 것을 엘리사는 읽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직접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이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실제 다니엘은 실제로 하나님 보낸 사자가 굶주린 사자의 입을 봉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이제. 그 다니엘이 체험했던 그 영적인 사실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서 믿음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로 9절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궁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 뽑힌 겁니다. 출세한 거죠.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그걸 본 게 아닙니다. 미래를 보고 뜻을 탁 정한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은 응답도 응답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힘든 그것도 응답이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가 왔다. 그게 하나님 내게 주신 그게 응답이라면 힘들겠죠. 근데 그거를 응답으로 준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준비해 놓고 그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걸 문으로 삼으신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왕궁에 뽑혀서 왕궁에서 살게 됐는데도 그것을 응답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뜻을 탁 정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다니엘 같은 사람들은 바벨론의 왕 4명을 모신 게 아니에요. 왕 4명을 컨트롤했어요. 다니엘 말대로 했어요, 왕들이. 자, 넘어갑니다. 지금 응답도, 지금 핍박도 응답도 아니고 핍박도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 자신 보지 마세요. 자신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붙잡으세요. 세계복음화. 나는 렘넌트.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셔서 나를 가지고 세계복음화 하시기로 언약,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응답도 지금 여러분이 받는 어려움도 그거 아니에요. 내가 노마도 보아야 하리라. 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이 약속을, 이 반대편을 보는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도 자꾸 우리 렘넌트에게 그 응답을 보도록 해줘야 돼요. 그걸 보도록 해요. 괜찮아, 좋은 일 있을 거야, 그런 거 말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확실하게 응답을 딱 줘야 돼요. 확실하게. 집사님 기도합시다. 그래, 옛날에 하던 게 습관돼서 그러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답을. 오늘 말씀에 이제 교회 세 교회 나오잖아요. 오늘 2부 예배에 엘리와 비느하스 교회, 줄여서 엘비 교회. 그 다음에 이제 엘리 교회가 나와요. 홈리와 비느하스 아버지 엘리, 그리고 사무엘 교회 나오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교회는 필요 없는 교회예요. 그거는요. 그래서 교회들이 문 닫는 겁니다. 필요 없는 교회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는 교회를 보고 안타까워할 거 없다니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문 닫아버려야지. 그걸 열어놓으면 되겠어요. 가짜 참기름 파는 가게는 문 닫아야 돼. 그게. 그 교회 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가면 큰일 나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압니까? 의식주를 망대로 삼는 교회요, 그게. 사단의 망대를 삼는 교회요, 그게요.
홈리와 비나스가 제사하기 위해서 가져온 고기, 제사하기 전에 살코기로 좋은 거 딱 띄어, 목살 이런 거 띄어가잖아요, 다. 그게요. 그게 의식주, 육신 기준 삼는 교회. 그 교회 가면 큰일 나요, 여러분. 그런 데 가면은요. 엘리 교회는 자녀의 문제점을 알고 있어. 문제점은 알고 있는데 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도, 여러분이 현장 가서 제자를 양육할 때에도 확실하게 답을 딱 주라니까. 기도해 봅시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엘리 교회. 그래도 그 교회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입니다. 기도해 봅시다는. 사무엘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답을 확실하게 딱 줘야 돼요. 그게 언약궤 운동 하잖아요. 또 뭐 했죠? 미스바 운동이 뭡니까? 시대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저 블레셋. 그리고 다윗에게 머리에 기름 붓지 않습니까? 후대 살리는 교회. 확실하게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 한날 홈리와 비나스 교회 문 닫아야 돼. 아시겠죠? 자, 렘넌트는 핍박 속에서도 반대편을 봐라. 핍박 속에서도. 노예로 갔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몰랐어요. 처음에는 모세도. 그게 노예로 간 게 근본을 찾고 회복하는 기회였어요. 희생의 제사, 양 잡아서 피 제사 드려라. 지금까지 놓쳐버린, 잃어버린 근본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다니까요.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잠깐의 어려움, 그 어려움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것 때문에 근본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돼야 돼요. 자, 핍박이 왔어요. 그런데 핍박이 바로 세계화의 길이 됐잖아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스데반의 일로 흩어진 자들이 어디까지 갔죠? 저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안디옥에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그 사도행전 13장 1절에 이제 안디옥 교회가 본격적으로 선교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이방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된 거잖아요. 핍박이었는데 그게 아니에요. 세계로 가는 길이 됐어. 완전히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어요. 주 70년 노마 디도 장군이 이끄는 노마 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됐잖아요. 그때부터서 이스라엘은 거의 2000년 동안 유랑민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바로 세계화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 전 세계로 흩어졌으니까요. 세계화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막히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13절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그대로 지금 증거들이 나타나잖아요. 난리, 전쟁 소문, 형제가 형제를 잡아 죽이고 처체 기근과 지진,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만민에게 증거되기 위해서 땅끝까지 전파되니 그제야 뭐가 오리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막히지 않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어떤 경우에도 세계복음화 이 언약을 붙잡는 우리 렘넌트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오늘도 반대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오늘의 반대편. 전도서 3장 말씀을 보면은 모든 것에는 때, 시간표가 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과거에 있던 것이 지금 있고, 지금 있던 것이 과거에 있었고, 또 미래에 되어질 것도 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 것이다 그 말이죠. 원래 것. 원래 근본적인 것.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지요? 오늘 그거 보지 말고 반대편 원래 있었던 걸 봐라 그 말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 자, 쉬운 예로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지 말고 원래 것을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회복된 그걸 보는 거예요.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나. 그걸 보라니까. 원래 거를 봐라. 그래서 사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게 전에 있던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있어. 영원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일과 성령 충만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그거를 주신 거예요. 로마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요. 오늘만 보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오늘만 본다는 것이 사도행전 1장 6절에 참 그게요. 뭐 쉬운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년 6개월 동안 같이 동행을 하고 또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40일 동안 감람원에서 집중을 했거든요. 집중했는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그게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꾼다, 가치관을 바꾼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꿔야 돼요. 쉽지 않다고 안 바꿀 겁니까? 예, 바꿔야 돼요. 바꿔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 준비한 것들이 와요. 그릇을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1장 6절 그게 오늘입니다. 오늘. 지금 오늘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오늘만 보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오직 능력, 오직 증인 그걸 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거를 봐. 오늘 너희가 로마에 속국된 거 그거 보지 말고 오늘만 보지 말고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능력, 오직 증인되리라. 이걸 보라는 거예요. 자, 전도학의 결론입니다. 진짜 여러분 반대편, 그 반대편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준비한 것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응답은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가 없어. 왜냐하면 경쟁자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을 놓고 경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봐버려라. 그럼 경쟁자가 없다. 사단의 공격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아십니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 범위.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줘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거기에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준비한 반대편 것을 찾아서 그걸 차지해버려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보고 찾고 누리면은 그 속에 모든 것 다 있다. 자, 학원 복음화 1가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그럼 그 밑에 쭉 읽어보면은 성삼위 하나님으로 온 평강, 그죠? 3절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4절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어떤 포럼이 되어야 되겠죠? 조금
여기서 포럼의 그 뭐 주제를 잡는다면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를 얘기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람 문제를 절대 해결할 수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인간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 곧 사람이 된지라. 그러면서 2장 8절에서 25절까지 에덴의 축복을 허락했어요. 그러면서 약속하셨죠. 그 약속이 뭐지요? 2장 16절 17절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마.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그 실과를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 말 들어 그 말이에요. 다른 말 들으면 안 돼.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타락한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답답하겠죠. 이제 영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러니까 이제 네피림 운동할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그런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려니까 바벨탑 쌓을 수밖에 없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건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래서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느니라.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요. 그 인간이 뭘 만든들, 그렇죠? 그 인간이 어느 자리에 선들 지금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말이에요. 사망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죄사함이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문제를 대신 대속해 버린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그래가지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저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 이제 성령 충만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그거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열흘 동안 집중했어요. 능히 세상을 이기고 살릴 능력이 위로부터 임했어요. 그게 사도행전 3장부터 28장까지. 그래서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어야 인간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이다. 자, 다른 것은 저주를 해결할 수 없다. 갈라디아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교란, 이제 교묘하게 복음을 속이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랬죠. 8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게 복음인데 다른 복음이다. 그러니까 속는 거예요. 그렇죠? 아예 어둠이면 여러분이 그 어둠 속으로 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사람의 말을 듣지 말 것 그랬죠. 1장 10절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지라. 자, 여기서 어떤 포럼입니까? 다른 것인데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어요.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붙잡는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사람의 복음이 있다니까. 사람의 복음. 여러분 기분 좋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거기에 속잖아요, 여러분. 오, 아름다워요. 여기에 속는다니까. 그게 다른 복음이요. 그게. 속기 쉽잖아요, 여러분. 우리 친구 중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자, 이게 여러분 여기서는 좀 다른 복음인데, 어제 제가 장례식 입간 예배하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읽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죽은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근데 로마서 2장 6절 11절 보니까는 심판이 있는데 뭘 가지고 심판하냐면은 선악 간의 심판이 있는데 그 행위를 따라서요. 행위를 따라서 심판.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 선한 행위는 영생, 악한 행위는 영벌. 그러면 선한 행위가 뭐겠어요? 선한 행위가 마태복음 19장 16절 17절에 한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뭘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나보고 선하다 하냐?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다. 하나님 외에는 선하지 않다. 자, 선악 간에 심판하는데 선한 행위를 따라서 악한 행위를 따라서 선한 행위가 뭐죠? 선한 행위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예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를 가지고 복음을 대신하려고 하는 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선한 행위라니까. 인간이 아무리 선한 행위를 자기가 한다 할지라도 그 행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 20절에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천국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뭔지 압니까? 율법을 자기 행위로 다 지킨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예요. 그보다 더 의롭지 못하면 천국 못 가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예? 방법 하나밖에 없다니까. 저 안경 쓰신 분. 방법이 뭐예요? 그렇지. 선하신 분을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 그게 선한 행위요. 그런데 자기 행위를 가지고 자꾸 선한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가지고 앉히려고 하는 걸 보고 악한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요. 그게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이 뭐냐? 선한 행위를 복음의 자리에 앉히는 겁니다. 선한 행위. 내 선한 행위를 복음 자리에 앉힌 그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말도 여러분 다른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선하게 하지 마세요. 그 너무 선하게 한 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속아요. 네. 다른 복음. 다른 복음. 뭐 꼭 목소리가 뭐 성직자의 기준은 아니죠. 목소리가. 그런데 저희도 여러분이 저를 보면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요. 다른 데 가면은요. 내를 보면은요. 혹시 목사님 아니세요? 그래요. 아, 진짜라니까요. 일단 머리가 휘어서 그런지 네, 목사님 아니세요? 내가 뭔 얘기 이렇게 막 얘기하다 보면은요.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래요. 목소리가 목사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 교회 목사님들과 우리 그 단체 목사님들의 목소리는 좀 달라요. 우리 목소리는 이렇게 시장 목소리죠, 시장. 그 목사님들 보세요. 목소리에서요, 목사인가 다 표시가 나잖아요. 오, 거룩하시, 막 이러면서. 속는 겁니다. 요번에 우리 그 백석 교단에
속한 목사님인데 부흥사협회 이사장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중책을 많이 맡으셨던 분인데, 제가 그분을 요번 목회자 부부 수양회 때에 우리 교회에서 등록비를 내고 초청을 했어요. 한번 메시지 듣도록 하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시공간 초월의 헌신이요. 여러분 몰랐잖아요. 중요한 일을 한다니까. 그게요. 그분을 초청했는데 와가지고 충격이지 본인은. 자, 세 번째,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되게 말이 많았어요. 이제 사도직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세웠잖아요. 11명은 이제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마띠아는 이제 나중에 사도들이 뽑아서 이제 12사도가 됐지 않습니까? 11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뽑았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뽑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바울의 사도직에 대해서 굉장히 시비가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을 하면은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의 모든 그 선교비라든가 바울의 생활비를 다 지원해 줘야 돼요. 사도로 인정을 하면, 이렇게 말하자면은 상당히 이제 변질된 거죠. 이제 예수님 떠나자 그때부터 변질된 거예요, 막 이제. 이게 이제 바울을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유명한 사도가 아니지 않냐. 근데 바울은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불렀잖아요. 그 바울은 이제 자기의 사도직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갈라디아 1장 15절에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이게 더 맞는 말이죠, 사실은요.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게 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직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렘넌트하고 이걸 가지고 포럼을 할 때는요, 직분에 대한 포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의 직분이 뭐냐? 너의 직분은 렘넌트다. 영원한 직분 렘넌트. 나이가 30이 넘어지면 이제 집사냐? 아니요. 그것도 렘넌트요. 그래서 너의 영원한 직분은 렘넌트다. 그래서 너는 남은 자 구루터기, 뿌리가 그리스도인 구루터기다. 그거를 확실하게 탁 심어주세요. 너의 뿌리는 그리스도야. 그 뿌리에서 나온 구루터기, 그 남은 자. 너는 남은 자. 로마서 1장 5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장 6절에는 그리스도의 것으로, 1장 7절에는 그리스도로부터. 그래서 너는 모든 너의 뿌리가 그리스도인, 너는 거기서 나온 구루터기, 너는 남은 자다. 딱 심어주세요. 영적인 직분. 그리고 너는 순례자야. 그러니까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 순례자는 순례의 길을 가면 이런 일 저런 일 만나잖아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가라. 하나님의 것으로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다. 네, 너는 순례자니까. 그래서 138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과 성령 충만받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이게 너의 플랫폼이 돼야 된다.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아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이게 너의 파수망대. 파수대라는 것은 빛을 비추니까요. 말씀, 영원한 말씀으로 빛을 비추는 거야. 이게 너의 파수망대. 그리고 소통의 안테나 393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호자의 축복인 나에게, 삼시대를 살릴 전도자 증인. 이걸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과 소통하는 안테나. 그래서 너는 순례자. 그리고 너는 정복자다.
뭘로 정복하느냐? 생명으로, 빛으로. 요한복음 1장 1절 4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너는 정복자인데 뭘로 정복할 것이냐? 생명으로, 빛으로 세상을 정복할 정복자다. 이렇게 그게 너의 직분, 너의 영원한 직분이다. 자, 이번 주 포럼은 사람으로부터 나온 것은 사람 문제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다른 것. 다른 복음으로는 저주를 해결 못해. 그래서 하늘에서는 천사라도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천사 같은 모습, 천사 같은 말을 해도 저주 해결 못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이라야만 저주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천사 같은 말에 조심하세요. 직분, 너는 렘넌트, 영원한 직분 렘넌트다. 자, 결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이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종교 생활 하지 마.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내가 자꾸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왜 죽었죠? 믿기만 하라고. 너는 믿기만 하면 돼. 네가 죽을 필요 없어. 내가 죽었어. 믿기만 해. 왜 죽었느냐? 믿으면 된다고. 날 위해 죽으신, 내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을 다 안고 죽으신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자꾸 종교는 뭐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이 홍익하려고 하지 말고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돼요. 그게 성경의 방법이고 그게 절대 방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직분을 주신 이유를 딱 찾으세요. 우리 렘넌트에게는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너의 직분은 렘넌트야. 너를 렘넌트로 세우신 하나님의 이유가 뭐겠냐? 교만을 심는 것이 아니라 렘넌트 말고는 이 시대에 재앙 막을 수 없고 미래에 하나님 준비한 응답 받을 수 없다. 그게 너를 렘넌트로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다. 그럼 너는 뭐 하면 되겠느냐? 응답 받을 준비만 하면 된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시대의 재앙을 막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의 응답을 받을 주역 렘넌트 세워지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지금 여름 성경학교 지금 현장 이제 그 집중이 시작됩니다. 이제 다들 렘넌트라고 옷 입고 앉아 있잖아요. 교사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지금부터 시작된다. 그 사인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의 7월 한 달 동안 여름 성경학교가 이게 막 현장에서 또 시간 지나면 또 교회에서 막 이제 집중으로 이제 열립니다. 이제.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일도 중요하지만은 이번 여름 성경학교 지금 이제 시작됐어요. 이게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그런 시간표라고 보면 돼요. 렘넌트에게 집중할 수 있는 1시간 예배 가지고 안 돼요. 절대 가치관 안 바뀝니다.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왜 예배를 소홀하게 하고 예배를 등한시킨지 압니까? 가치관이 안 바뀐 거죠. 가치관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렘넌트 시대를 열으시고 성경 말씀대로 이제 이 시대의 재앙과 미래에 일어날 영적인 후유증들을 치료할 렘넌트 시대를 열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응답이
이 교회의 응답이요, 우리 중직자의 응답이요, 여기 앉아서 말씀 받고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의 응답인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응답을 놓고 우리 힘이 아닌 저 보호자에서 내리는 힘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사실들을 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영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